43장 14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를 찬양하게 하리라, 나를 찬양하게 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를 찬송할 수 있는 이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또한 찬송받으시기 위함이며 그 찬송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부터 그 구원자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으로부터 그리고 그 구원의 날 완전한 회복,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아버지의 능력의 일들을 찬송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아버지는 늘 구원해내시고 회복시키시며 찬송할 이유가 되시고 목적이 되사 아버지 앞에 찬양을 드리기 위하여 지은받은 자, 아버지 앞에 온전히 찬송을 드리는 자로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이 은혜 따라 살게 하시고 그 은혜만을 찬송케 하시고 그 은혜 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입니다. 값없이 받았지요. 그리고 그 은혜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받았습니다. 그 은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되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가장 크고 위대한 일,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새 역사요, 새 일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시대에는 이 새 역사, 새 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경험하지 못한 때였어요. 그때 그 새 일, 새 능력의 역사를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지금 이 시대의 새 일, 능력의 역사는 어떤 것입니까? 이미 새 일은 선포되었고 성취되었으며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새 일과 성취될 일은 무엇이냐? 구원해 내셨는데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의 영생의 나라 천국을 온전히 소유하게 되는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은 어둠의 세력, 악의 영들의 세력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늘 싸워야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은 구원해 내주시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회복으로 하나님의 새 일의 역사를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할 이 시대의 백성들의 찬송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가장 큰 찬송이 되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나라와 그 땅,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 그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중에 지금 아버지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기다리시면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행적, 그 일들을 찬송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찬송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다 하시는데, 물론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우리를 찬송받기 위해서 지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목적이 여하튼 간에 가만히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찬송해야 마땅해요. 하나님이 찬송해라 해서가 아니라 그냥 찬송해야 마땅해요. 이 은혜를 뭘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 은혜를 무엇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겠어요? 갚을 길이 있겠어요? 그저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길밖에는 없다는 것을 아무리 생각해도 말씀을 보고 또 들려주시는 말씀을 또 생각하고 또 깊이 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그냥 찬송할 이유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나를 찬양하게 하리라. 찬양하게 하리라. 아마 하나님이 찬양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나 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면 찬송할 수밖에 없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죠. 이 찬송할 이유를 확실히 알잖아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으로 알지 못하는데도 이상하게 찬송이 입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사람이죠. 이 새벽에도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 들어도 잊어버리고 또 날마다 기억하려고 애쓰지만 그 기억됨이 요만큼밖에 안 돼서 좀 안타깝고, 근데 하여튼 뭔지는 모르겠는데 다 기억할 수는 없는데 단 하나,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 그 사랑으로 나는 은혜 받은 자라는 것, 그거 하나만큼 확실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생각해도 찬송이 되지요.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와 감사와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이름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목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은혜로 살아간다는 게 기적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말씀을 전할 때 공감, 같이 느끼고 같이 정말 그렇습니다 라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믿는 자들 중에서도 그러거든요. 뭐 이렇게 찬송할 게 있어? 살아가는 게 그냥 메마르고 광야 같아서 힘들고 버겁기만 하거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 이러면서 그래도 그냥 교회 가면 좋다고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천당이라고 하니까, 아유 사람들이 가니까, 그냥 믿으면 말씀 듣고 나면 좀 좋으니까, 이렇게만 생각해서 마당만 밟는 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저 하나님이 좋아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도 찬송이 돼요. 그저 그냥 은혜 입은 자라서 그것만으로도 절로 춤을 추게 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고 하니,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이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의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어제는 나는 여호와 구원자라, 나는 내 증인이, 너는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여호와가 되시고 구원자다.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증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유일한 하나님을 증거해라. 그 다음에 너희가 증인되어져 있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것을, 삶을 통하여 증인된 삶을 살아라. 그러면 오늘은 나를 찬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찬양할 이유가 뭐냐? 나의 너를 향한 구원.
세상을 향한 구원. 어떤 구원이냐? 여기서 보니까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게, 너를 압제하고 고통을 갖다 주고 억누르고 갇혀서 그냥 꼼짝하지 못하게 하던 이 세상 나라를 주관하는 강한 자들, 박해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 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느냐? 구원해 주셔서 저들이 도망가게 하신대요.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신대요. 그것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찬송케 할 건데 찬송의 이유가 뭔지 아냐? 내가 너의 대적들을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는 구원이다. 너희들을 구속할 자가 누구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택하시고 너를 부르시고 내가 너를 지극히 사랑하고 보배롭게 여기는데, 존귀하게 여기는데, 그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해주신다? 구원해내신다. 이것이 너의 찬송이 되리라. 그런 다음에 15절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그리고 너는 무엇을 찬송하게 될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할 것이다. 뭘 찬송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구원을 찬송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이름을 특별히 15절에는 다시 한번, 그 전에 우리가 43장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찬송할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아냐? 여호와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이, 자존하신 하나님이시다. 거룩한 이시다. 그 다음에 창조하신 이시다.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그 뭐예요? 부른 자, 택함 받은 백성의 왕이시다. 너희들이 찬송할 그 찬송케 될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아냐? 여호와, 창조자, 왕이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찬송함이 마땅한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찬양하라고 하면은 아마 할 거예요. 우리가 저 북한 땅을 보면은 북한의 김정일, 김정은, 그 다음에 김정일, 김정은, 또 누구죠? 김일성, 이래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해서 3명을 갖다가 막 찬양하면서 위대하시고 위대하신 수령 어머니 동지 막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 우리가 뭐 얼마나 웃음이 나와요. 사람이 저렇게 뭐 위대하고 거기다가 뭐 김일성을 찬양할 때 보면은 뭐 어디에서 어디를 뭐 넘어가서 뭐 어떻게 하시고 막 이래가지고 거의 우상화했었어요. 하나님처럼 신격화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이 만드신 창조물들도 찬양하는데 이것들을 보면서 이 찬양하는 거 보면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분을 찬양한다고요? 지존하신 하나님이요. 정말 하나님이 누구에게서 만들어진 않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 세상 오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나의 왕. 세계 온 인류의 왕. 그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진짜 찬송이지요. 이 이름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린 또 찬송이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장에 목장에 너의 실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도 막 그냥 아유 이렇게 기억력이 안 나가지고 이렇게 가사가 떠오르지 않아? 그러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목자 되시지요, 왕 되시지요, 지존자 되시지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죠, 거룩하신 자라 말씀하시죠, 왕 중에 왕이라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 뭐 이건 뭐 찬송이 그냥 찬송인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송할 때 춤을 잘 춰요. 막 찬송할 때
막 왔다 갔다 해서 막 춤을 추면서 찬송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내 흥에 겨워서라기보다는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아버지만 생각해도 그냥 흥분이 돼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냥 막 그 흥에 겨워서 그 하나님이 너무 좋고 감격이 되니까 막 내 입으로만도 부족해가지고 내 몸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도 찬송을 이렇게 인도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막 춤추고 있어요. 왜요? 헛된 것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것을, 진정한 분을 찬송하잖아요. 여러분,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원수 같은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왕을 찬송하는데 어찌 그렇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저 찬송하는 이유가 되고 그저 흥분되어서 감사와 감격으로 찬송할 수밖에 없지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구원자 하나님을 찬송케 하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케 하며 16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그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의 일시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까지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을 기억하지 말며 내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뭐냐면 나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이었냐. 홍해가 쫙 있을 때에 그 물길을 쫙 가르고 병과 말과 군대들의 용사를 이끌어내요. 오히려 그들은 엎드러져 숨을 당하게 만들고 그들이 완전히 소멸하기까지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심지가 그저 위태롭게 하다가 꺼지게끔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은 기억할 것도 없다. 그 정도의 일은 기억할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케 할 이유는 너희들이 지금 과거에 역사했던 하나님, 그거보다 더 크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송케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말씀으로 나타내 주시잖아요. 그것도 야,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또한 불기둥으로 그다음에 물을 가르시고 그다음에 전쟁에 시는 하나님이신지라 정말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과 표적으로 역사하시며 병든 자를 일으켜내시고 기이한 일들, 기이한 행적들을 많이 행하시는 이러한 장면들을 보면서 이야, 역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시는데 그런 것들은 기억도 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 이제 새 일, 하나님이 하실 그 일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결국 뭐예요? 과거에도 찬송받으셨지만 현재, 미래에도 찬송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앞으로 하실 일을 통하여 찬송케 하실 것이다. 여러분, 구원하신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케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찬송케 하셨다면 이제 앞으로 하실 일을 통하여 찬송케 하시는데 이전 것 과거에도 찬송이 되었지만 현재 미래에도 찬송케 하리라. 어떻게 찬송케 할 것이냐?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타,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 일을 통하여 찬송케 하리라. 과거에도 찬송이 되었고 현재에도 찬송이 되었지만 이보다 더 큰 일로 찬송케 할 것인데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새 일이다. 새 역사,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이것은 도대체 어떤 하실 일들이냐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요, 너무 멋진 말씀들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나타낼 거다. 나타낸다는 건 뭐예요? 확실히 보여주신다는 거죠. 확 나타내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확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내가 광야는 뭐예요? 도대체 광야는요, 거칠어요. 어디가 길인지도 몰라요. 그저 광야에 가다 보면 뭘 만날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물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숲이 어디로 가서 어디 길로 헤어지는지도 몰라요. 가도 끝은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길을 쫙 내신대요. 이것이 뭐예요? 바로 세례 요한이 내가 그 길을 예비하며 평탄케 하고 고르게 한다. 그래서 그 길 안에 누가? 왕이 나셔서 그 왕이 이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 그 길을 쫙 이 광야 같은 세상, 정말 늘 장막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 그런데 완전한 길을 쫙 내셔가지고 온전한 내 집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사막에 여러분 물이 없잖아요. 모래바람만 불고 뜨거운 태양비만 가다가 야 이제는 내가 죽나 보다. 그래가지고 가끔 극한의 체험을 하는 그 사막길의 체험단들을 보면 막 오줌까지 받아가지고 그 오줌을 마시면서까지 생명을 유지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언제 물을 어디서 만날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곳에 강이 내어보세요.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 생수를 내어 너희에게 마시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물이시잖아요. 생명의 떡이시잖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시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시는 그러한 생명수이시잖아요. 이것을 내신다. 이 세일이 너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찬송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제일 큰 찬송이잖아요.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잖아요. 장타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들짐승들은 여기서 영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방인들. 사람 취급도 못 받죠. 사실은 처음에 선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 그러면은 저주받은 자들,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자들, 구원이 없는 자들, 하나님이 저들은 멸할 자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이런 자들 그저 승냥이 이글 그다음에 타조 그저 둥둥둥 뛰어댕기는 거 그래가지고 그냥 사막같이 그냥 후 거칠고 메마른 그곳에서 사는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 삶의 이유도 없고 그 기쁨조차 잃었던 자들에게 강을 내듯 그 다음에 저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다시 택하였다 하여서 그들을 통하여 찬송케 하신대요.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택한 민족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이 택하셔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마다 구원의 길을 내셨잖아요. 그리고 생명수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잖아요. 그것을 내실 것이다. 이게 찬송의 이유가 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의 지은 바 목적이 뭐냐? 나를 찬송하라. 내 아를 찬송할 것이 충분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어떠냐? 내가 찬송받아야 될 이유가 충분하지? 너희들은 그래서 나를 찬송해야 돼.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굉장한 큰 은혜예요. 우리요 지옥 갈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천국을 옮겨주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속해 주시겠어요. 그 속전을 내셨는데 그 속전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신, 아까 말했던 여호와, 자존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직접 죽어주시면서 살리셨어요. 그 구원을 어떻게 찬송 안 할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의 이름만 생각해도 어찌 감사하지 않을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구출해 줬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바로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어요. 그 사람 이름을 어떻게 잊어버려요? 죽을 때까지 못 잊는 거죠. 그 이름이 당연히 찬송이 돼야 돼요. 평생의 찬송이 되고, 내가 죽어서 이 생에서 찬송이 되면 다시 이제 하나님의 내생,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영원한 생명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는 무엇만 합니까? 찬송만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네, 우리에게 정말 이름이 찬송되어지고 행하신 일들로, 앞으로 행하실 일로, 더 큰 하나님의 행적을 통하여 새 일로 찬송하게 하심으로, 오직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기 위하여 지으심에 합당하도록 찬송케 하신다 하십니다. 저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은혜 입은 자라 미리 느끼고 알고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또 찬송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알면서 찬송하셨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찬송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쫙 기록하신 대로 인방에 딱 새기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아니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찬송했죠. 그게 은혜예요. 이게 성령으로서밖에 할 수 없는 지혜와 계시와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으로만 하실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 안에 우리가 능력받아 아버지를 찬송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도 또 찬송이 되는 거죠. 저 여러분, 온전히 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찬송하고, 그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심에 찬송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 새 일의 역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이 어떠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찬송하게 하신 그 이유를 생각하며 늘 찬송할 수 있는, 찬송을 막 할 때마다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뻐지고 감격스러운 눈물도 뚜루루 나오고, 그죠? 그냥 이 안에서 처음도 좋아지고 다시 새 힘도 나고, 그 은혜와 그 감격으로 인하여 늘 하루하루의 삶이 승리케 하는 아버지의 은혜 입은 자의 삶들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사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구속하심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이 찬송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업이 보증되시며 우리를 구속하신 그 참사랑을 늘 영광스럽게 찬미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늘 이 기쁨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충만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송할 이유를 온전히 마음판에 또한 우리의 인방에 우리의 가슴속에 새기며 그 이름을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지으신 바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사 오늘의 삶이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드려지는 모든 헌신이 주님 앞에 찬송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계시는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